오늘 본문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이 일평생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 인간의 흥망성쇠와 관계없이 나의 기쁨과 아픔과 고난과 건강과 질병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세세토록 찬양과 경배와 감사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라는 사실, 그 하나의 사실만 가지고도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귀중한 내용을 우리한테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일평생 동안 하나님을 섬기는 데 가운데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구원의 감격을 잊지 않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타성에 젖어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또 하나는 의무감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내가 직분을 이렇게 높게 받았으니 다른 사람이 나를 보면 내가 신앙생활을 잘 안 하면 어떡하나 인간들을 생각해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가끔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절대 보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의 외모를 중요하게 여기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갖고 있는 중심과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나 같은 것이 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가와 주셔서 또 예수님 보내주셔서 또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복음을 또 깨닫게 하시고 또 그 복음을 믿게 하셔서 이렇게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믿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성경에 보면은 청함을 받은 사람은 굉장히 많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청함이란 말은 이렇게 해서 교회 한번 나와보고 저렇게 해서 복음을 접해보고 이렇게 해서 CTS 방송을 듣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부흥회 한번 나와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문제는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이 택함을 받아서 구원을 받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종교인으로 왔다 갔다 하다가 거듭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것 때문에 시험 들고 저것 때문에 시험 들고 이것 때문에 안 맞고 저 사람 때문에 안 맞고 이렇게 해서 교회 생활을 하다가도 쉬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족 때문에 실망을 하고 어떤 사람은 구역 식구 때문에 실망을 하고 어떤 사람은 주회종 때문에 실망을 하고 어떤 사람은 믿는 사람 때문에 실망을 하고 뭐 이유야 어떻게 됐든 간에 이래서 안 맞고 저래서 안 맞아서 신앙생활 하다가도 교회를 등지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도대체 무슨 은혜입니까? 우리 인격이 그렇게 대단합니까? 우리가 시험이 한 번도 안 들었습니까? 목회자가 설교하고 목회하는 것이 나한테 100% 맞습니까? 구역 식구가 나한테 맞습니까? 교회 안에는 완전히 거듭나서 성품이 변화돼가지고 완벽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아니라 목사인 저부터 인격도 부족하고 실력도 부족하고 성품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상대에게 충분히 실망을 안길 수 있을 만한 소질들이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저한테 실망을 줄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실망을 끼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도 재성을 가졌으니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 하면서 극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너무 또 율법이 강한 사람은
나는 저런 건 용납 못해. 나는 신앙생활 더 이상 이곳에서 할 수 없어 라는 식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저하고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기까지 이런 꼴 저런 꼴 다 보면서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이 나를 끝까지 보살피는 거 하나가 있습니다. 네가 인격이 얼마나 좋아졌느냐, 너 직분에 맞게끔 많이 변했느냐, 그리고 너는 과연 네가 기도한 만큼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만큼 헌금을 하고 있느냐, 네 신앙이 작년보다 올해는 좀 달라지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주님이 보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스스로 알았어야 될 문제인데, 주님이 우리한테 딱 한 가지, 나한테 여러분에게 보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너는 아직도 구원의 감격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이거 하나는 보는 것입니다. 네가 의무감으로 하는 거냐, 아니면 할 수 없이 하는 거냐, 아니면 타성에 젖어서 내가 직분자니까 남의 눈치가 또 교회 안 나가면 신방 오고 전화하고 말하기 싫어서 나가는 거냐, 네가 과연 예배할 때 기쁨이 있느냐, 네가 기도할 때 기쁨이 있느냐, 네가 헌신할 때 정말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하느냐, 주님은 그거는 하나는 바라보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고 그래도 감사하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나 같은 것이 뭔데 이렇게 구원을 시켜주셨는지. 여러분이 여러분한테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과연 하나님을 안 만났다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아직도 마귀 속에 있었다면 과연 저하고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 얼마나 다행스럽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 거 보면 이 구원의 감격이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철없는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엄마한테 아빠한테 해달라는 것만 요구하고, 주면 엄마 아빠 최고야 그러고, 뭔가를 부탁했을 때 안 들어주면 땡깡 놓고 집 나가고,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엄마 인생은 엄마 인생이고 내 인생은 내 인생인데 왜 엄마가 내 인생에 이래라 저래라. 아주 망나니 하나가 여자가 있었습니다. 부모가 자기를 어떻게 해서 키웠는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너를 키우는 동안에 얼마나 허리가 휘어지도록 노심초사하고 걱정을 하고 대소변을 받아내고 너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고생을 했는지 전혀 모르는 철딱선이 딸 하나가 있었습니다. 근데 걔가 어느 날 24살이 돼서 남자를 하나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2년쯤 지나서 아들 하나가 생겼습니다. 자기한테는 아들이고 부모한테는 손자입니다. 근데 이 손자가 3살, 4살 때 갈 때까지 얼마나 미운 짓을 하고 얼마나 땡깡을 부리고, 시장 가서 뭐 하나 안 사다 주면 슈퍼마켓에서 다 뒹굴고, 치과에 갔는데 엄마가 치과 보는 동안에 응가를 해가지고 그 손으로 애기 똥을 다 지가 받아내야 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느 날 크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엄마 아빠를 찾아가서 무릎 꿇고, 엄마 내 철없는 거 용서해줘. 자식을 키운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건 진짜 몰랐어. 엄마 정말 죄송하고 아빠 죄송해요. 자기가 시집을 가서 애를 낳아서 애를 키워보니까 그 부모가 어떤 심정으로 나를 키웠다는 것을 알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게 이제 철이 조금씩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하는 말씀을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꼭 기억하십시오. 서로 협력하는 관계입니다. 무엇인가 조그만 것을 보완하는 관계입니다.
그리고 돕는 배필입니다. 왜 그러느냐? 어떤 사람이 공부를 가장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인격도 훌륭해요. 성품도 훌륭해요. 모자랄 것 없이 다 갖췄어요. 그러면 그 사람 혼자서 완벽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있는 자고 없는 자건 어떤 사람이든 간에 보완을 해야 되고 서로 돕는 배필이 되었을 때 완성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진짜 그런가 안 그런가 보실래요, 여러분? 자, 창세기 2장 열어보세요. 자, 창세기 2장 18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 놨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치하여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람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신즉 여자라 부리라 하니라.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지. 자, 여러분 여기서 반복되는 말 두 마디 중요한 말씀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에게 돕는 배필로 주시니라. 그랬어요. 인간은 서로 협력하는 관계라는 거예요. 보완하는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어 놓고 가만히 보니까 아담 혼자서 있는 것이 하나님의 눈에 안 보인 거예요. 좋게 안 보인 거예요. 혼자서 밥 먹고 혼자서 거닐고 누구 대화 상대도 없고 그렇다고 동물하고 영이 없는 존재와 같이 교제할 수도 없고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다음에 갈빗대 하나를 뽑아가지고 여자를 만들었어요. 자기하고 생김새도 달라요. 모양도 달라요. 머리 모양도 달라요. 화장실 가는 방법도 달라요. 다른 거예요. 그걸 갖다 주니까 아담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게 행복한 것을 하나님이 처음으로 보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서로 돕는 배필인 것입니다. 조금 더 광범위하게 한번 설명해 볼까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남편 혼자 그렇게 잘난 거 아니고 여자 혼자 그렇게 잘난 거 아니에요. 반드시 두 사람이 있어야만 이 가정에 공동체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자가 해야 될 일이 있고 남자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아이만 놓는 것만 하더라도 혼자 아이를 놓을 수 없잖아요. 서로가 사랑하고 서로가 부부관계를 해야 그래야 생명체가 탄생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독불장군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너는 나보다 한 수 아래야. 너는 나보다 못해. 나는 너 같은 거 없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이런 것은 자기가 어느 정도까지 높아졌냐면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간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는 나보다 못할 수 있고 부족할 수 있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네가 할 수 없는 것을 그 사람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 위에 사람이 없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가장 중요한 성품 하나는 겸손함을 배우는 거예요. 나를 다른 사람 위에다 두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다른 사람 위에다 두는 사람들 보면 늘 시험 들고 늘 비판하고 늘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자기가 최종 결정권 자리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서로 안 맞아도 좀 맞춰가고 조금 이해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너는 이래서 안 돼, 너는 저래서 안 돼, 이런 식으로 따진다면 여러분 딱 혼자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 자식과 부모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라고 해서 독불장군은 없는 것입니다. 너는 내 아래 무조건 순종해. 내가 너한테 먹이고 입히고 가르쳤으니까 너 나한테 무조건 순종해. 이렇게 하면은 그 오히려 배워주신 것이 은혜가 아니라 더 큰 상처가 되는 거예요. 차라리 나한테 가르쳐주지 않았다면 그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 도로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노사관계도 마찬가지고요. 회장이 있습니다. 회장 지 혼자서 회사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할 겁니까? 운전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설계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배달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판매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수금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보고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뭐가 잘못된 걸 알려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인간은 그룹 회장이나 시장에서 떡볶이 장사하는 사람이나 어딘가가 보완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 혼자서 북치고 당구치고 다 합니까? 교회를 섬겨주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 없으면 목사가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갑니까? 그래서 여러분, 결코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금쪽같이 생각하고, 내 가족과 내가 알고 있는 내 교회 모든 사람들을 보화같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그 사람을 무시하지 않고 깔보지 않고 그 사람 앞에서 너무 당당해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11절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 통역함을 주시나니,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보십시오,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다는 것입니다. 너는 이렇게 해서 영광 돌리고, 너는 이렇게 해서 먹고 살고, 너는 이것으로 주의를 하고, 너는 이것으로 이웃을 섬기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크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제가 설교를 무지무지하게 기도 많이 하고 좋은 설교를 준비했다고 하십시다. 금식해가면서 또 기도하고 설교를 준비했는데 강대상에 올라오니까 여러분이 한 사람도 없다고 해보십시다. 그럼 이 설교가 무슨 소용이 있는 겁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설교를 준비한 것이 뭡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나누어 드리려고, 하나님을 소개하려고, 그리고 여러분이 그 소개를 받아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살라고 그렇게 설교 준비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도 직분만 목사지 여러분하고 결코 똑같은 존재이며
추워도 여러분 위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제 자신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은혜 받으려고 준비를 하고 저녁부터 설레였습니다. 아침에 머리 감고 샤워를 하고 얼굴에 화장품을 바르고 옷에다 향수를 뿌리고 기쁜 마음으로 왔는데 반주자도 있고 성가도 있고 다 있는데 목사가 없는 것입니다. 설교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디서 은혜를 받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조금은 실수를 하고 아픔이 있어도 조금 양보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행여나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많이 배웠고 직분도 높고 좋은 회사도 다니고 돈도 많이 벌고 헌금도 많이 하니까 나는 너보다 조금이라도 나은 사람이라는 그 생각을 행여나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생각은 하나님 앞에 아름답지 못한 것입니다. 너와 나는 똑같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가 협조하지 아니하고 보완하지 않고 돕는 배필이 아니면 그런 자가 되지 아니하면 절대로 완벽할 수 없다라는 이 아름다운 마음들을 여러분이 가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부터 중요한 말씀을 또 하나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인간끼리 아무리 배웠든 안 배웠든 있든 없든 그런 거 따지지 없이 돕는 배필이지만 하나님과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협력하는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없으면 되는데 안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 78억 인간이 다 없어도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믿으시면 하면 그분이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없으면 그분의 일이 차질이 생기고 그분의 뜻이 안 이루어지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 같은 따위가 없어도 스스로 영광 중에 계신 분이고 천사들을 통하여서도 영광을 받으시고 자기 일을 성취시키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무슨 일을 했을 때 내가 하나님을 도왔나니 하나님의 일을 협조했나니 이런 마음과 이런 발언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신가? 자, 출애굽기서 3장 14절 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그분은 그분을 만든 어떤 창조자가 계신 것이 아니라 창조의 시작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영광의 시작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우주가 생겨나기도 전에 하늘의 셋째 하늘이 생겨나기도 전에 산천초목이 생겨나기도 전에 인간이 생겨나기도 전에 바다가 생기기도 전에 하나님은 원래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영광 중에 계신 분인 것입니다. 이 땅에 78억의 인구가 다 죽었는데 하나님이 78억의 인구를 살렸다고 해서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되시는 분이 아니라 원래의 영광 가운데 계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기 전에 먼저 셋째 하늘에서
천사를 먼저 만드셔서 그들에게 영광을 받고 계셨습니다. 루시퍼를 통해서는 찬양의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천사를 통해서는 자기를 만드신 창조주 주인 하나님 앞에 피조물 들은 경배하고 하나님을 또 높이고 경배하고 찬양이 끊어지지 않으신 그런 영광 중에 계신 분이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인간과 인간은 부한관계요, 협력관계요, 돕는 관계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마지막까지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누구라고 소개합니까? 스스로 계신 분, 또 다른 말로 전능자라고 하십니다. 엘샤다이. 그분은 못하시는 게 없습니다. 그분은 모르시는 게 없습니다. 그분은 안 되는 게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아담의 후손이라 죄가 그대로 유전됐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마귀의 종이 되어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다 했습니다. 우상 숭배하라면 우상을 했고, 간음하라면 간음을 했고, 도둑질하라면 도둑질을 했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라면 미워했고, 너를 위해서 살아라면 나를 위해서 살았고, 내 유익을 위해서는, 내 성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마구잡이로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그러다가 하나님 모르고 죽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죽으면 마귀가 떨어져야 할 곳, 영원한 지옥불에 우린 마귀와 함께 거기 떨어져야 할 존재들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어떤 계기로 교회를 왔는데, 복음을 들었는데 내 심령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거부감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는 동안에 그 강팍하고 돌짝박 같은 내 마음이 조금씩 눈 녹듯이 녹아서 어느 날부터 그 말씀이 내 귀에, 내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는 존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가는 동안에 기도하다가 응답도 받았습니다. 몸이 아팠는데 치료도 받았습니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봉착했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기도 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이 나를 진격해 와서 내 삶을, 통째로 제약된 삶을 무찔러 버리고 내 후에, 은혜 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차곡차곡 들어와서 이제 내가 죄 있는 것도 깨닫고 나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내 속에 영이 있다는 것도 알고 인간과 동물이 다르다는 것이 거기서 알고, 동물은 영이 없기에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지만 인간은 영이 있기에 죽은 다음에 예수 모시지 않는 영혼은 마귀와 함께 지옥 가는 것도 알고,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곧 주님이 나를 데리러 오신다는 것도 아는 이 놀라운 진리 안에 내가 들어가서 진리의 사람이 되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사는 존귀한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내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십니다. 신기할 만큼 주께서 내게 응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육의 것과 영의 것을 공급합니다. 내 가정을 갖고 가게 하십니다. 내 마음이 상할 때 어느 날 주의 말씀을 통해서 따뜻하게 내 마음을 치유해 주십니다.
좌절하고 있을 때 내게 희망을 주십니다. 용기를 주십니다. 내가 내 가슴을 치고 내 꼬라지를 보면서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 거라고 내가 나를 미워하고 내가 나를 통해서 실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또 말씀하십니다. 네가 그런 존재인지 알고 내가 너한테 다가갔어. 너는 너한테 실망할지 모르지만 나는 너한테 실망하지 않아. 또 나를 일으켜 세웁니다. 그 놀라운 사랑이 지금 나를 돕고 나를 이끌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무지막지하고 어마무시한 죄악 가운데 있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교회를 만나게 하시고 복음을 만나게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나를 하나하나 양파 껍질을 벗기듯이 죄악은 벗겨내시고 내 안에다가 하나님의 성품을 집어넣고 하나님의 은혜를 집어넣어서 이제는 하나님이 아니고 주님이 아니고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말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마지막 하는 말씀을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이게 뭡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들일 것입니다. 건강, 물질, 아내, 자식, 돈, 지식, 명예 이런 것들이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전체가 다 없어지는 법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는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건강이 떨어지면 물질이 남아있고 물질이 떨어지면 자식이 남아있고 자식이 떨어지면 부부가 남아있고 이 뭔가가 하나가 남아있습니다. 다만 만족할 수가 없는 상태가 있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없어져도 너희가 행복한 자인 것은, 너희가 타락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하라. 내가 구원받은 사실만 가지고도 우린 그분을 세세토록 찬양하고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감격 잊어버리면 곧바로 시험 듭니다. 마귀 찾아옵니다. 하나님 이렇게 잘 섬겨도 나는 왜 건강하지 않을까? 내가 육적으로 된 게 뭐가 있을까? 왜 여러분을 스스로 낮추어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여러분을 학대하십니까? 이거는 정말 무서운 범죄인 것입니다. 내 속에 주님이 계십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십니다. 내 속에 진리가 있고 천국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사실, 제사 받은 사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성령님이 나의 스승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고 내 옆에 교회가 있고 신앙의 공동체가 있고 기도할 곳이 있고 다시 나를 데리러 오실 주님이 나를 기다리고 내가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는 이 기쁨으로, 이 구원을 주신 하나님으로 감사하시고 그 감격 속에서 오늘도 열심히 주의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